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굽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 있습니다. 멤버죠. 주님 안에서 하나의 식구로, 구성원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각의 지체는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잘 인정하고 주님께서 묶으셨으니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다른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격이 없지만 묶으셔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주님 안에서 친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우린 친절해야 합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Be kind, 친절하라. 당연히 친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친절해야 할까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주님 안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또한 많이 힘드니까, 많이 아프니까, 만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친절하라는 겁니다. 나만 아프고 나만 괴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병이죠. 병. 장애입니다. 장애.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고통 속에 있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들 땐 그건 병인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너만 힘들잖아. 너만 아프잖아. 하고 자꾸 나만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으십니다. 너만 보지 말고 빨리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지체들의 아픔도 봐. 그도 아프잖아. 그도 힘들지. 그도 어려워. 그도 함께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어. 자꾸 시선을 지체들에게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 친절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아픔에만, 나의 힘듦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불평, 불만인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할 거리를 나를 선택한 것부터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일지인데 감사의 조건은 찾지 않고 매번 어디서든지 하나를 끌어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감사롭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친절할 수가 없는 거죠. 친절하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의 아픔이 보여야 하고 그의 고통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가 되고 그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면 오늘의 말씀처럼 그가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보이면 무엇이 일어나요?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를 용서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욕먹는 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였죠? 불쌍히 여겼거든요. 못 먹는 자는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셨고, 아파하는 자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귀신이 들린 자는 그 역시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죄 지은 자는 용서해 주셨거든요. 불쌍히 여겨서. 누가복음 6장 35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죠. 아멘. 그게 다른 말로 친절함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죠. 그런 나에게도 친절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친절하시죠. 아멘. 조건 없이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친절하시고 심지어 악하기 끄지없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나 잘난 맛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친절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로 친절을 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를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멀리 볼 것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인자하게 늘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그 큰 친절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친절함,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친절함, 폭력과 강요로 억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신 그 사랑의 친절함, 그 십자가만큼 친절함이 더 큰 것은 없죠. 하나님의 친절함 때문에 우린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함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친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또 은혜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 버리지 마시고 그도 불쌍히 여기셔서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불평과 불만으로 그 귀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끊임없이 그 지체들을 친절하게 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동의.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 동의입니다. 원문으로 agree with.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동의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나 그대로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존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죠.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싶죠.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것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도 그 사람 그대로를 잘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동의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할 때 조건을 달지 않으셨잖아요. 그대로, 우리 삶 그대로를 어떻게? 동의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그대로를 동의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그저 받아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시간이라는 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금씩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기다려 주시는 거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도 그 사람 협박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추라고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의 의견에, 그의 삶에 동의해 주고 그의 뜻에, 그가 살아가는 인생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가 바라보는 방향을 묵묵히 같이 바라봐 주고 응원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용기 주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아멘.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걸어라, 괜찮다. 지쳤냐? 쓰러졌냐?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 네가 어느 길을 가든 어떤 계획을 하고 살든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겠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의 삶에 기꺼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서로 인정해 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 아주 주축인 두 여성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너무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잘 해보려다 싸운 겁니다. 잘 하려다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 순두개 너희에게 권면한다. 서로 동의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주님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둘이 싸우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열심인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하면 그만인 겁니다. 내가 할 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볼 땐, 그럴 수 있지. 그랬구나.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의 삶을 인정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의 삶을 잘 동의해 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잘 격려해 주십시오. 그 사람도 나만큼 만만한 인생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왜 힘들게 합니까? 그 인생 사는 것도 버거운데 왜 내가 내 입으로 그의 삶을 잡으려 합니까?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어떻게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동의해 주는 겁니다. 마음을 맞춰 가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잘 맞춰 주시고 또 강요하지 말고 잘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란 사람에게 나의 인생에 동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이 마음에 드십니까? 내 인생도 동의가 안 될 때가 있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누구를 나에게 동의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겐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바꾸실 거면 나를 통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시고 고치십니다. 아멘. 그게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의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거든요. 아멘. 우리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를 바꿔갈 것이다. 아멘. 자라게 할 것이고 성장시켜 갈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바꾸려 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동의하고 격려하고 응원만 해주세요. 바꾸실 것은 하나님께서 바꿔 가신다니까요.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바꾸십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분명하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서로 충분히 격려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동의해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 안에서 읽습니다. 주님 안에서 용납.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우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 용납이란 단어가 이 골로새서에서 bear로 되어 있습니다. 참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만이 뭐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겐 다 불만이죠. 왜?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환경이나 조건, 사람은 다 불만이에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시는 거죠.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불만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럴 때 참아, 이런 뜻인 거예요. 사람에게 또 서로에게 조건에 상황에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이에서도 불만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참는 것도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그 누가 내 마음에, 내 눈에 차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눈에 찹니까? 찰 수 없어요. 조건이, 상황이 여러분 눈에 찹니까? 마음에 찹니까? 없어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자식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부모입니다. 가슴 한켠이 아리면서도 부모에게 불평이 있는 게 자식이고요.
아내와 남편이 치고 나면서도 불만이 있는 게 부부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 불만이 있습니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참으라고요? 내가 그에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울까를 생각해 보면 잠깐만 돌아보면 돼요. 나는 저 사람한테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죠. 첫 줄인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인데 이렇게 long suffering. 그 참으니까 고통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랜 고통을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사의 말 아무리 이쁜 말 하는 척해도 그거 사랑 아니다. 꽹가리다 울리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너에게 있어. 아이 그거 사랑 아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그거 사랑 아니다. 네 잘난만에 하는 것이지. 그거 사랑 아니다. 사랑은 뭐다? 오래 참고 견디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걸 참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지금도 철 없이 살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참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너무 불만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만족스러운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불만스러울 것 같은 우리를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내시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철없이 살고 있는 우리를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참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불만스럽더라도 당연히 불만스럽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잘 용납하고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먼저 된 선택으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참아주심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서로 지체들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서로 지체로 있는 그에게 같은 마음으로 동의해주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계속 불만스러울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만스러운 나를 여전히 품고 견인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만스러운 그 사람을 끝까지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